교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위대한가 하는 것은 저 유명한 헬렌 켈러와 그녀의 가정교사 앤 설리반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인과 여성의 인권 신장, 인종차별 반대 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1999년 갤럽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 18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녀가 그와 같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녀의 스승 앤 설리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 갑작스러운 급성 출혈로 인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앓은 채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켈러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그녀의 영혼을 해방시킨 한 인물이 그녀의 인생에 걸어 들어오는데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즉 설리반 선생님은 그처럼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아 2개를 부러뜨릴 정도로 포악한 구제불능의 소녀, 켈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침으로써 그녀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니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사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 교사의 존재와 역할은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학교를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편 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참으로 다양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사 개인의 역량과 영향력은 지극히 미비할 뿐이지만 그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위협과 이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더 나아가 끝까지 그 싸움을 잘 싸워나갈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평소 자신이 그들을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을 향해 평소 품고 있던 뜨거운 애정을 드러내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그리고 그 기도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눈에 금쪽같이 귀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탁받은 교사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속에서 그들이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귀히 쓰임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처럼 문안 인사로 빌립보서를 시작했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꼭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도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분의 노예임을 밝히는 그의 뜨거운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그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강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했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언제나 감사였습니다. 즉 그는 평소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들의 진실된 믿음과 그 믿음 가운데 행해진 선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처럼 여겨지는 그들이 그와 같은 영적 모범생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자 그의 마음은 진정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한편 그는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처럼 큰 기쁨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만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한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곳을 떠나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숙소와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등 복음 전파 사역에 진정 힘에 지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본문 7절의 말씀대로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을 때 후환이 두려워서 그를 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감 생활이 오히려 복음을 변론하고 확증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로 하여금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점점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졌는데, 그 이유는 본문 6절의 말씀대로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처럼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역사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복음 전파 사명에 끝까지 헌신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모두가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가다가 결국 영화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처럼 그의 마음과 입술은 벅찬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에게 있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처럼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의 이유였고, 자신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언제나 사랑과 사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말 그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준 동역자요 영적 전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7절에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했고, 본문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인간 사회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깊고도 깊은 애정을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지사충성하는 그들을 그처럼 진정으로 아끼고 그리워하고 치근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퇴한 스포츠 레전드가 현역 최고의 선수와 대결하는 국대는 국대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 이 프로그램에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의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선수가 출연했습니다. 문대성 선수는 시종일관 전의를 불태웠고, 특별히 이 시합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 한 분을 코치로 섭외했는데, 그분은 식사 자리에서 과거 문대성 선수의 화려했던 선수 시절을 회상하면서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그 은사님은 당시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 자기 사비를 들여 아테네까지 직접 가서 문대성 선수를 응원했다고 하면서 그의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는 네가 영웅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처럼 스승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제자의 성공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즉 제자가 잘 성장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구실을 다할 때, 특별히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로서 역할을 다할 때 스승은 진정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무엇이 반복되는 인생의 수고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인해 지친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 살만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이들을 향한 그런 선명한 목적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맡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안에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순수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때, 특별히 비록 어리지만 그와 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친구를 전도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진정 인생 최고의 행복과 보람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밤 교사 헌신 예배 간증 시간에 그와 같은 고백을 수도 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처럼 자기 안에서 그와 같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들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갑니다. 즉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믿음을 주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더욱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나아가 지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감사에서 간구로 이어집니다. 즉 그들은 주일학교 친구들의 그와 같은 믿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점점 무성해지는 나무처럼 더욱 성장해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이 할 일 많은 경양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이들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지금까지 특별히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그와 같이 신실한 사명자로서 일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이들의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가장 요긴한 수단으로 삼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영혼을 눈동자와 같이 안전히 지켜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매 주일마다 만날 수 있게 된 이 은혜의 때에도 조금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을 항상 사랑으로 품는 가운데 이들이 더욱 온전한 신전 인격자요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양을 잃고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재 교회를 출입하지 않고 있는 불쌍한 장결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한 이들의 변화를 위해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소위 말썽꾸러기 주일학교 친구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사랑으로 품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래서 끝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용맹하게 싸우는 믿음의 대장부로 다듬어 가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실된 기도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지금껏 우리 제신노회와 경양교회를 통해 배출된 신실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처럼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 삶을 관제와 같이 내어드린 자랑스러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멋지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해, 남은 평생의 삶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심으로써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으로 잘 성장시키는 모든 교사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교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바른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선 본문에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식은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고, 총명은 그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더욱 온전히 깨닫고 바른 분별력을 갖추어 감으로써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옆으로는 주 안에서 한 지체된 다른 성도들을 더욱 진실되면서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곧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온갖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는 것은 불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무에 잘 접붙여진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자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풍성한 열매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그 열매로 인해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아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는 성경 공부를 소홀히 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학교 친구들을 자주 밖으로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도 기울이지만 정작 성경 공부 시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성경 공부 시간 전까지 공과 교재 한 번 펴보지 않고 와서 아주 태연히 해당 과 내용을 줄줄이 읽는, 말하자면 때우기식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교사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부장 장로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자 애들은 아직 어려서 이런 것 잘 몰라요 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말이요 행동일 뿐입니다. 교사는 문자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그처럼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머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은혜 잔치 자리로 이들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인도함으로써 이들이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항상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셔서 그들이 날마다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 자리, 은혜 잔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이들의 전 인격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사는 이들이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굳게 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죄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살아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생명의 길, 거룩과 헌신의 길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 속에서 그분께서 싫어하시고 그분을 노엽게 만드는 죄는 멀리하고 그분께서 좋아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거룩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면서 삼킬 자를 찾는 원수 사탄이 좌편향된 교육, 세속화된 문화와 대중매체를 수단 삼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머릿속을 비성경적인 지식, 반성경적인 지식으로 꽉꽉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에 진정으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연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단호히 물리칠 뿐만 아니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용맹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에서 비롯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신앙을 통해, 그리고 그 신앙에서 비롯된 그들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뜨거운 헌신과 기도를 통해 그들이 그처럼 늠름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도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부단히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모든 교사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교사의 사명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한 교사의 기도 생활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씩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아직 건강한 교사입니다. 교사 여러분, 이 영적 건강 점검표로 올 한 해 교사로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신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매우 양호이겠습니까? 보통이겠습니까? 매우 불량이겠습니까? 2022년 상반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 그 점검표로 자신을 냉정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으며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그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존귀한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맡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날마다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그리고 그들이 더욱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맡겨주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 그 영혼을 위해 밤낮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진정한 신전 인격자요 사명자로 세워감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